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해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을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었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오래전 이야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지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도록 이 규례 영원한 규례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고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은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난 곳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2장에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고 실제로 이제 그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들을 라암스에서 숫곳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또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또 메시지 하시는 시간입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벌써 3번 반복된 거고요. 무교절은 지금 2번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왜 반복이 되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반복되는 걸까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왜 반복이 되는 걸까요? 네. 왜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러실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네.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제 그 1907년부터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 시대마다 저희 이 기독교를 움직였던 운동들이 있었잖아요. 뭐 성령 운동, 은사 운동, 또 제자 운동, 회개 운동, 그렇죠? 이런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회개 운동도 사라지고 성령 운동도 사라지고 기도 운동도 사라지고 은사 운동도 사라져요, 여러분들. 아멘. 언젠가 다 사라진다니까요. 네. 제자 훈련은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령 운동 영원하지 않아요. 은사 운동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운동?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운동해야 돼요. 회개 운동하면 안 돼요. 성령 운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끄집어낸다고 했을 때 끄집어낸다는 말은 단회적인 말과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인 말이 섞여져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상. 하지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 가는 광야 속에서 계속해서 뭐가 남아 있었냐면 애굽에 남아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죠. 빠삐용이 감옥에서 나왔지만 전작 본인은 감옥에서 못 나왔거든요. 왜? 나를 감옥에 보내는 사람을 죽여야지. 이게 빠삐용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내가 감옥에서 나왔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그 나를 감옥에 보냈던 그 검사를 죽여야지. 진짜 살인자의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져요. 쇼생크 탈출도 똑같은 거예요. 주인공이 감옥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또 다른 감옥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뭐냐면 그렇게 출애굽의 여정을 갖는 거예요. 근데 뭐가 출애굽이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유월절 일주일 지난 다음에 초실절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십자가를 말하고 초실절은 부활을 말해요. 그 가운데 무교절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참된 무교절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운동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회개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한때는 막 CCM 이런 선교 운동, 선교 단체가 막 부흥됐잖아요. 그래서 선교 단체도 또 부흥됐는데 너무 좋았는데 또 거기도 한계를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단체가 들어오면 교회가 막 무너지고 이랬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것이다. 죄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적인 운동이고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다.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보시면 13장 2절에 보니까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뭘 누리는 거라면 이걸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약속하시면서 뭐를 나한테 갖고 오라고 그러냐면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처음 나가? 이하민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지. 이하민 앉아 이쁘게. 자,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교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 난 것이 왜 하나님 거냐면 승일 형제 첫째죠. 그럼 승일 형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정현 첫째나 둘째냐? 둘째지. 너는 하나님 거 아니다. 네.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래 드렸을까요? 저도 첫째거든요. 저도 드렸어요. 하나도 첫째지. 너도 하나님의 것이다. 드려야 돼요. 왜 드렸냐면 이것 때문에요. 나 때문에 처음 난 것이 죽었거든요.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이 죽었잖아요. 그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처음 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처음 것들이 살아났어요.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태어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는 거야. 첫 번째,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러면 처음 난 것만 내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처음 것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처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처음 것이 아니라 둘째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첫째니까. 그죠? 우리가 둘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처음 것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지게 만드는 것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나가시는 것이죠. 처음 난 것이 죽고 그 다음에 둘째가 첫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거룩히 드려지는 예물로 쓰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전사님 말고요. 하정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네? 승일 씨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것이 된 거예요. 예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이순학이라고 하는 처음 것은 죽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내가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인 거죠. 예. 설명하면 더 어렵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난 것, 죄인인 아담에 속해 있었던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가 이제 그 장자의 자리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의 비밀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짐승을 막론하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늘 2절에 보시면 그 짐승을 막론하고, 이 짐승은 배만데요.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 땅을 의지하고 살던 거, 이 뱀애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절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시니까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게 예배를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다음에 이 무교절날은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누룩을 먹지를 말아야 됩니다. 누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섞이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누룩이라고 말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누룩이 돼버렸냐면 성전이 누룩이 돼버렸어요. 절기와 제사가 누룩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식이 누룩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왔다 그래서 교회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교회 왔다라고 하는 누룩에 묶이게 돼 있어요. 사단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말씀의 전쟁인 거예요.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 참 잘 썼어요. 주하나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셔야 돼요. 네. 오늘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깨달아진 은혜 있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도가 누룩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 때문에. 누룩에 많이 빠지는 것은. 예배가 예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현실 문제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건 보이는 문제예요. 근데 성도는 보이는 문제를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누룩이 안 빠져요. 보이는 문제에 빠지면 누룩이 빠져요. 아, 그래서 돈이 필요하구나. 나는 예수를 믿을 때 돈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하구나.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럼 누룩에 빠지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그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언젠가 그 부정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은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인 것이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언젠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미워 이 말이 계속 나오면 언젠가 그 사람과 한번 붙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은 간단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 나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골방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출애굽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 처음 것으로 만들어진 이 영적인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누구고 너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돼. 그래야지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여정, 초시절로 나아가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가는 이 무교절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어.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비벌에 이날에 너희가 나왔느니라. 너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비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아비월이라는 아비브라는 뜻은요, 녹색 또는 곡식의 여린 이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리다,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써 있어요. 성도는 누구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던 자들이었어요. 딱딱한 음식은 뭐냐면 간법한 말씀들, 율법, 지켜야 되는 말씀들, 행해야 되는 말씀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순전하고 부드러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이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누가 지킬 수 있냐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들렸다니까요.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깥에 있는 법이잖아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보여져야지 신령한 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누구냐? 나는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예요. 그게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는 자예요. 부드러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상태이고요. 두 번째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가거든 예식을 지켜라.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족속이 있을 거고요. 헷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항상 어디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두 족속으로 말할 때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족속으로 말하죠. 또 다른 데 가서 읽어보면 신명이나 사사기 같은 데 보면 7족속이라 그래요.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 가나안 족속은 귀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를 어쩔 때는 왜 5족속이라 그리고 2족속이라 그리고 오늘 또 5족속이라 그리고 어쩔 때는 7족속이라 그러냐면 이 마귀는 그렇게 흉내내는 자들이에요. 7으로 흉내를 내고 4로도 흉내를 내고 5로도 흉내를 내는 자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하도록 이미 작정되어져 있는 자예요. 사단 마귀를 이기도록 작정되어져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썼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먼저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라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족속을 전복한다 안 한다. 이 족속을 전복한다 안 한다. 이 족속을 전복한다 안 한다. 하나의 이 족속을 전복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 전복하기로 작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은 꺾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출애굽의 상태. 첫 번째 복음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작정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른다는 뜻은 뭐냐면 젖은 뭐냐면 우유죠. 우유는 어디에서 나와요? 우유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서 나오죠. 그럼 그 땅이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꿀은 뭐가 많아야 돼요? 풀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꽃이 많이 펴야 돼요. 그래서 벌이 있어야지 그걸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땅이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많아서 아주 식물들이 많이 자란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러야 안 흘러요. 절대 흐르지 않아요. 그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 배에서 뭐가 흐른대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또 그 꿀은 뭘 말하는 건 달 말씀을 말해요. 여러분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서 그 말씀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 말씀, 생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말씀이 들어가서, 또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귀신이 꺾였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흐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흐를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인 거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흘러가는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출애굽의 상태 네 번째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또 지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있는 단어는 좀 특이한 단어인데요. 이 지키라는 단어가 어디 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요. 경작하며 지키라. 그 경작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단어와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우주 만물을 잘 경작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예.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로 하여금 생육, 번선, 충만, 전복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경작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지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셔서 산업이든 학업이든 다 전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참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그 지키다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말도 돼요. 근데 이거는 누가 섬기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우주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누가 일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3번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은혜교회가 교회에 다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일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렀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까지요. 이번엔 또 누가 누구에게 일렀다? 모세가 백성에게. 지금 이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 모세가 또 누구에게 말했다? 백성에게 말했다. 그 다음에 몇 절 읽을 거냐면 8절 보십시오. 8절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자, 이번엔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그 말씀을 받은 백성,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아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말해라.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교회다움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월절과 무기적을 통해서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년 세례가 있어요. 우리 하나하고 하정이하고 세례를 받거든요. 이따 끝나고 세례 교육 할 텐데,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들?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나올 때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둘 사람은 욕조에다 빠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한 다라이다가 물 떠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때 하나랑 하정이는 죽는 거예요. 그게 처음 난 것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나올 때 이제 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 것, 하나님께 드릴 처음 것이라는 얘기죠.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죄와 마귀들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 뭐가 교회다움이라면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는 교회가, 이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존경스러우세요? 어떤 목사님들, 이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목사가 되라고.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숟가락 하나 다 세우고 있는 목사, 젓가락 숫자 다 세우고 있는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관리하고 전도하고 이런 목사가 되는 거. 굉장히 귀하죠. 근데 목사가 목사다운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목사다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아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아들들, 예비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회교회가 이 교회다움의 축복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일전서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가 모세에게.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수라 목사가 말씀 전하네라고 들으면 여러분들 실패해요. 그건 또 보이는 누르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린 다 전도자들이니까 이제는 여러분 현장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모세처럼 증거해야 될 자들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저희는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느낀 것, 내가 생각한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들,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인 거예요. 야, 잘 들어봐. 너희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왔잖아. 이 사람들은요. 근데 다음 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이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을 경험한 경험 세대나 경험하지 않은 다음 세대나 똑같은 말씀, 다른 말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 그거를 미래형으로 가질 필요도 없고 과거형으로도 가질 필요 없어요.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이 규례가 과거적 규례가 되면 안 되고 오늘 우리의 규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교절을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과거에 출애굽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무교절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유월절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의 부활이 되어져야 되며 그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이 무교절 여정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미간 여기 머리에다 쓰라는 거예요. 또 손, 목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생기게 됐냐면 당시에 애굽에는요.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다가 문신을 새겼어요. 그래서 그 문신, 그러니까 주문을 새긴 거죠. 주문을. 그 주문을 새기면 귀신이 왔다가 도망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악한 일이 생기려다가도 그 문신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고 거기 말씀을 착안해서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손은 삶과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 말씀이 내장되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하나나 하정이 같은 친구들은요. 핸드폰 같은데 한 주간 말씀 제목만 적어놔도 돼요. 그러면 일단 핸드폰 딱 여는 순간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너희.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문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한참 유행이었으니까 그 문신하고 있는 그 문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그럼 지금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하나 보고 그 뭐죠? 쇼폼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세대는 다 그런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게 하자. 왜냐면 그걸 계속 뜨게 만들면은 그 뭐라 그래요? 그 계속 반복되는 그 뭐라 그러지? 알고리즘. 예, 그걸 만들어 놓버리면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그걸 보게 되니까. 예. 어쨌든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승윤 형제 때도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다운받아서 출발할 때 차 안에서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가라. 그죠? 하고 있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응답을 누려야 돼, 정말로. 계속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새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이 뭐다? 유월절과 초실절,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 것은 죽고 새로 태어난 것이 처음 것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예수의 것이 되어지는 것. 그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정을 하려면 첫 번째,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유신이 꺾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로 참된 유월절의 주인공들로, 출애굽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렇구나. 예수가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여정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